주의 백성이 걸어갈 길.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웃이고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은 동족과 이방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웃은 사랑해야 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보복의 대상이자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원수를 대하는 다윗의 특별한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비록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졌고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를 수색했으며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방인인 블레셋보다도 더 끔찍한 원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였을 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추악한 이익을 탐한 자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추악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말렉 청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진 이유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사울이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을 아말렉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추악한 이익을 탐하던 아말렉 청년은 결국 다윗의 부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탐하는 아말렉 청년의 마지막은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추악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유익을 구하거나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남을 속여 이익을 빼앗는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원수인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진심 어린 애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을 알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였고 그를 존중하였습니다. 사울을 존중하는 것은 곧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아울러 나에게 주신 직분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내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이익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통한 더러운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어떤 유익을 전해줄 수 있는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명예가 아니라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직분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직분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인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성실하게 걷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명 감당케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